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22절까지) 우리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제목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칼럼을 보니까 나라마다 통계학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책들이 있답니다. 그 1순위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부자 되는 방법 이런 거나 아니면 자기 관리 이런 책들이 1위고 그 다음으로 잘 팔리는 책이 제가 여기서 집중하는 겁니다. 영성에 관한 책들이라고 합니다. 21세기가 어떤 학자는 이제 영성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영성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영성이라 하면 기독교가 영성이지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성에 관한 책들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책들보다는 대부분 이 불교에 관련된 책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 기독교보다 이 불교를 더 선호할까? 그에 대한 이 분석으로 이제 어떤 피터 센게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통계학적인 부분에서 진단을 내린 게 이런 진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신념보다는 영적인 삶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관련된 책들은 삶에 대한 방식에 관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의 반면에 기독교는 사람들이 볼 때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눈으로는 그 이미지로는 이 불교는 삶과 밀접된 것이고 기독교는 이 삶의 이미지가 약하다는 그 반증 아닙니까? 기독교가 삶하고는 무관하다. 왜 기독교야말로 아닌데 기독교는 그야말로 그 태동이 삶의 방식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이 기독교의 모습이 이렇다면 이거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거꾸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그 반증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왜 기독교야말로 삶의 방식을 드러내느냐. 그 삶의 태동이 이제 삶의 방식이 그 역사 태동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세워진 1세기 교회가 우리가 어땠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걸 보면 어때요? 이게 신념 체계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보실 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삶의 방식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1세기 초대교회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하고 달라요. 오늘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기독교의 모습은 이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이 기독교거든요. 사도행전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짓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신념으로서 믿음으로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은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이제 보면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들은 행동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행동도 있지만 전도도 많이 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미에 보니까 영접하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47절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기록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오늘처럼 전도지 조금 돌리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도 방식은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방식을 눈으로만 보고 그냥 머물고 있는 그런 신념 체계로만 뭉쳐진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고 이전 삶과 비교가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주 신선했던 거예요. 신선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해지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졌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본질에서 많이 지금 어긋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집에서 남편이 나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있냐? 그걸 나한테 보여줘봐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보니까 내가 1대1 양육을 해봤더니 이렇다 하더라.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얘기는 아무 능력이 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네가 나를 보면 좀 잘 알잖니.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네가 알잖아. 과거에 엉망진창이었던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보면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 느껴지지 않니?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 삶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이런 방식 아닐까요? 우리의 약점이 이거예요. 말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삶과 믿음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프로그램 막 돌리고 제자훈련이다, 성경공부다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게 지식들이 막 구비가 되니까 지식은 남지 않으니까 교만만 쌓여가지고 새로운 삶으로서의 그런 교회가 별로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앉으려고 하고, 경쟁심에 남한테 누르려고 애쓰고, 양보 안 하려고 하고, 배려가 없고, 샘내고, 견제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은 교회나 일반 사회나 만나는 사람들 그 모습이 똑같다면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삶의 방식으로서의
그 기독교의 모습이 잘 표출되지 않는다는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슨 딱딱한 교리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물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일반적으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주로 사용했던 방식은 뭐냐? 몸소 직접 삶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행동으로. 비근한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마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와요.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과연 이분이 자기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는가 들어보니까 막 여러 소문 가운데 부정적인 막 예수님의 얘기가 들렸던 게겠죠.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물은 거예요. 의구심을 가지고 혹시 안식일에 일을 하고 뭐 제자들한테 막 미리삭 이런 거 주워 먹는 제자들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막 화 안 내고 막 허용하시고 마치 막 보면 이 유대 사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을 막 어기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찰나거든요. 왜냐하면 확실한 우군이 바로 세례요한인데 이 세례요한조차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참 말씀 잘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 잘 하셔야 되는데 자칫 실수를 하거나 자칫 대답을 잘못하시고 잘못된 태도를 취하시면 그 여파로 많은 제자들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한참 그런 지금 붐이 일어나서 물을 익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구약 성경 쭉 펴가지고 논리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떻냐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신념체계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생생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교리나 논리가 난무하는 이런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얘기가 없어도 이 복음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이 세례요한한테 너희들이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이제 대충 감을 잡으시겠죠. 예수님께서 삶의 방식으로 삶을 강조하는 본을 친히 보여주셨고 초대교회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교회가 태동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런 삶의 방식들이 잘 표출되지가 않고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2000년이라는 이런 역사, 전통,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 다듬어진 이 교리, 이런 신앙, 이거 가지고 막 이런 신학, 저런 신학 하면서 소리를 높이고 의식과 전통으로 굳어버려져 있는 아주 보면 굵고 딱딱한 어려운 공동체라는 그 이미지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오늘날 교회의 숙제는 뭐냐면 이게 신념 체계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교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왜곡된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교회 이미지인데 우리가 이 교회 이미지를 바꿔내야 돼야 되거든요.
교회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지탄합니다. 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옛날에 기독교였는데,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요즘에 많은지, 그런 비난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그들이 내뱉는 하나가 뭡니까?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이런 얘기. 기독교가 이런 조롱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삶으로 표출이 안 되니까 이런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론은 어떠하고 논리는 어떠하고 신학은 어떠하고 내가 배운 말씀은 어떠하고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내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이 변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이게 필요한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꺼낸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 종류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 족속,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 헬라인들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말이 쉬워서 두 무리가 섞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참 이게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기독교를 파생해낸 유대 사회 분위기가 그 정서가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외국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지금 마음에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열등감이 막 불불이 붙는 거예요. 열등감이.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정서적으로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개만도 못한 존재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었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에서부터 비롯된 우월감으로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이 유대 사회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마음에 우월감. 유대인들은 자기들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 안에 자꾸 이게 그냥 우리가 말이 쉬워서 얘기하지만 이게 매일 생활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걸 자꾸 극복을 해내야 되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걸 알고 지적을 하는데 누구를 향해 지적을 하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이 보면 지금 그 사람들한테, 헬라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니 너희들에게 모든 영적인 권리가 다 부여된 거다. 그걸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포된 메시지를 먼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이어야만 할까요? 헬라인들이 아니고 먼저 받아들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부여됐다고 선언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여전히 교회 와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는 이방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고 객도 없이 모두 다 같은 가족 공동체로서 그런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마 그렇게 이 설교 말고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기고만장한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막 손님처럼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외인처럼 막 주눅 들어가지고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백성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되냐면 기득권자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애를 써야 돼요. 없는 자 편에서 생각을 해주고 권한 있는 자가 먼저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있는 자가 없는 자 편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권한 없는 자 편에서 서서 양보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삶이 필요해요. 말이 쉬워서 쉽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는 들기 싫고 다른 교회를 좀 약간 들잖아요.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많은 성장을 이룬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개척을 설립한 그 집사님들이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딱 갈려져가지고 딱 자기들 스스로 막 보면 그걸 이제 레벨을 만들고 등급을 매기니까 목사님께서 그 개척 멤버들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장로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장로 직분 내가 안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얼마나 이 개척 멤버들이 자기들은 전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사람들 눈에 비칠 때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자들이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 편에 들게 생각하죠.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런 민감함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에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려고. 그런 가운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는 말씀처럼 이런 진정한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공동체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 공동체를 이룰 때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교회의 기초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모퉁이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하셨을까요? 먼저 모퉁이돌부터 이해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집들은 모퉁이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닥과 그리고 중심 기둥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은 또 건물 외곽과 벽면을 이어주는 이 중요한 그 다리 가구 역할을 하는 돌이 바로 모퉁이돌이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모든 이 하중을 무게를 지탱해주는 돌이 모퉁이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정교한 교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지탱받는 게 아니고 또 설교 잘하는 목사의 열정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지탱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그 봉사와 그 열심히 교회를 지탱해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무게를 다 받아내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되어지는 유지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상 교회가 예수님 중심, 그 예수님 중심에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공동체로 그렇게 살자 말하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성경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척은 하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미운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불편한 사람이 존재해요. 나와 맞지 않고 기질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말이 쉬워서 쉬운 거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는 이뤄낼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느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게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임 잠깐 가시고 좀 교제하면서 식사 좀 하고 시간 내가지고 우리 한번 운동 한번 같이 하고 갈까? 운동도 같이 가고 수준에도 캐러 갑시다. 쪽도 캐러 가고 등산도 같이 가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시고 우리 안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원수 맺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이처럼 이질적인 사람들을 나랑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정치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경제 논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 공통 분모예요. 오직 예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때 이 동사가 되셨느니라의 동사가 헬라 원어로 찾아보면 현재 분사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이런 거 문법 얘기 좀 했지만 현재 분사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게 현재 분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그 상태가 뭐냐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바울 시대에만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구라도 자기를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양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은 가장 악한 짓입니다. 그럼 이거 누굴 지금 먼저 생각이 떠올려 주세요. 저 같은 목사들이잖아요. 다른 목사.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한테 아주 적용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해서 아무리 목회자가 똑똑하고 유능을 하고 저는 그렇지도 않지만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또 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헌신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닌 누구는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행하신 악한 태도가 뭐냐면 내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새누리교회를 개척할 때 막 보면 설교도 하고 또 개척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한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이것도 못 누리나 스스로 막 이런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식을 제가 느껴요.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이런 잘못된 룰을 범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목사만 쳐다보고 집중을 하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 그러다 보니까 목사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해가지고 실족을 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부터 교회가 막 찢어지고 난리가 나고 사분오열로 쪼개지고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악순환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요. 그야말로 진짜 중요한 한국교회에서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한국교회의 모퉁이돌은 예수님이야. 새누리교회의 모퉁이돌은 예수님이야.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될 게 있다면 마치 내가 이 교회의 모퉁이돌인 양 행사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늘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교회에서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역할이 나한테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전사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노력을 해야 돼요. 기득권, 텃세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째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하는 이 문제 나는 허드렛 일은 안 해. 대접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우리가 올바른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의 다른 것들은 용납을 해줘도 참아줘도 목사가 교회의 모퉁이 돌로 타는 것만큼은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 것. 교회가 태동했던 그 시절부터 오늘까지 오늘부터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분만이 가장 소중한 교회의 주님. 교회 지도자나 성도나 상관없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설교 잘하는 목사, 유능한 장로, 어떤 영향력 있는 집사 그런 분들이 아니라 교회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퉁이돌이 건물의 이 모든 무게를 다 지탱을 받아내려면 이 돌이 어떤 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다른 어떤 돌보다는 단단한 돌, 강도가 높은 돌이어만 합니다. 깨지면 안 되잖아요. 깨지지 않는 돌이 모퉁이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돌은 사람이 자기 입맛에 따라 깨고 부수고
뭐 조작을 하고 변형을 시켜낼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내 입맛대로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입맛대로 내가 예수님 재단하고, 내 입맛대로 내가 예수님을 변형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취하거나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내 뜻에 맞게 변형시켜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덜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다 아는 얘기도 해보셔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이미 오래 믿었던 사람.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저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적용을 하고 권면을 드리자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취하거나 버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평생 중증 뇌성마비로 몸을 가누지 못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찬송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송명희 시. 이 시인을 보면 중학교 때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송명희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들 그 이름의 사랑을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재덕신 이런 이제 분이 나오셔가지고 한창 테이프로 이제 찬양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찬양을 듣고 송명희 씨 참 알았었는데 한 번 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또 한 번 왔어요. 간증하러 가지고 뇌성마비, 소아마비신데 그야말로 진짜 이제 저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원망을 했었는데 죽여달라고 이런 모습을 대한 나를 근데 깨닫고 난 이후에 이런 시를 고백할 정도로 그때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건축자가 쓰고 버린 그런 돌처럼 예수님을 다 버리지만 이 송명희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보석으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짓 하나 뜻대로 할 수 없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이제 소녀가 아니죠. 이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분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보석 대신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모퉁이 돌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사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성을 향하여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직 미완성 상태인 거 아닙니까? 아직 미숙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교회의 미숙함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미숙한 모습이라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사역자라고 해서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재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100% 믿으면 안 되고 믿을 전제가 못 됩니다. 왜냐? 인간들은 완전한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망할 거예요. 어떤 연약함을,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너무 믿어서도 안 돼요. 목회자 역시도 연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서 목회자의 부족함은 용납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지었던 죄를 올해 또 짓고 올해 회개했던 죄를 내년에 또 하고 그러면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장로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리더가 됐을까요? 임명장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왜 성장이 없느냐? 병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평신도 마인드로 자꾸 평신도 마인드로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평신도 마인드가 되면 안 되거든요. 더 헌신적이고 옛날에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나는 믿음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저 사람은 나한테 감당이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그런가 하면 성장하되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도 성장해야 되고 각 개인도 성장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21절의 말씀처럼 건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지만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구성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성장해야 되더라고요. 서로 용납하여주고 기다려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론과 교리로 다가서서는 절대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향하여서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고 기도해주고 삶으로 말로 말고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